2022년 새해 우리 첫 번째 주일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지금의 제 마음을 한번 말씀드리면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마음이 기쁩니다. 조금 더 마음을 내색하면 울컥할 만큼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지금 막 들고 있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맡은 바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새해 인사 좀 하십시다. 옆에 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실 성령님을 기도하는 중에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의 혀처럼 아주 강하게 임재를 한 겁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120명의 성도들은 180도 그들의 삶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었던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복음을 생명 걸고 힘있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20명이 무려 3,000명이 된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는 3,000명이 아니라 무려 5,000명이나 되는 회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사도행전 속에서는 더 이상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없었다는 것은 더 이상 회개하는 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부흥과 회개하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같은 그런 급속도의 어떤 부흥, 어떤 수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는 사실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개인이나 성도는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활기와 영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와 새로움을 이끄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이상대로, 그분의 수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입니다. 2022년 새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있는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형성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 생활상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힘썼다, 힘쓰니라 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6번이나 오늘 사도의 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힘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심전력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 해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나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힘을 썼다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책에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기도한 것에만 힘을 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원문적 내용을 보면
모든 것에서 힘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첫 번째,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 가르치는 것에도 힘을 쓰면서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교제하는 것도 힘을 쓰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떡을 뗐는데 이 떡을 떼는 일에도 힘을 쓰면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것도 힘을 썼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만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에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 앞에 간사가 붙어 있습니다. 간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 그 교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앞에 간사인 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바로 그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 명령하셨던 바로 그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제란 어떤 교제를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교제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교제를 말할 때 교제한다고 말합니까? 대개는 뭐 밥을 함께 먹거나 취미 활동을 뭐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뭐 골프를 뭐 같이 치거나 조금 더 뭐 고상한 분들은 뭐 예술 작업을 뭐 함께 하거나 이런 두루두루 함께 모이는 것을 그저 교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교제를 과연 뭘 얘기하는 건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축도가 나옵니다. 제가 늘 예배를 마칠 때쯤 축도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축도의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성령의 교통이 나와요. 이 교통이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독특한 교제권이 교회 안에 반드시 이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해 주신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남을 교제를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권은 누구와 함께 교통하는 것? 사람과 사람의 교통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요, 성령님과 더불어 하는 교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교제는요, 그저 세상 밖의 일반 사람들과의 만남과 별 의미의 차이가 없어요. 믿음의 성도인 우리의 가장 큰 교제의 차이는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교제의 핵심이고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교제권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조금 더 깊게 이 성령의 그런 교제권을 뭘 얘기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고 뭐 안 들리는 것이 막 들리고 막 보여지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가장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성령의 주된 사역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이시고 예수가 누군가를 깨닫고 생각하게 하는 영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주된 사역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갈 것인가를 알고 그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진정한 성령에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바로 성령님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성령의 교제권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성량, 성격이 다르고, 외모와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어디 하나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이 교제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던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교제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심을 더욱 힘써 지키고 이걸 깨는 자가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힘써라. 뭐가 있느냐 하면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성경은 말해요.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곧 지금으로 보면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누구와 함께 만나서 식사했습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할 수밖에 없죠. 접종자들은 아마 4인까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는 것까지도 많이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떡을 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책은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서 가족 같다, 가정 같은 교회다, 이렇게 의역하기도 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밥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초기 단계에 이 음식을 먹고 성찬을 행한 것이 지금처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냐고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의 자리가 밥을 먹는 자리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라 하지 않냐고 애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예전이 발전하면서 지금처럼 성찬과 애찬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까? 친교와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떡을 함께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떡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입니다. 작년 11월 13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예배, 훈련, 경건이라는 주제로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정기 논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서 한기채 목사님의 주제 발표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에는 예배와 기도,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교육과 양육, 그리고 교우들 간 교제가 있다며, 특히 고난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생명을 나누는
징교로서 매우 중요하다. 박해의 시대에 징교는 교회의 보호막이 됐다. 징교는 신앙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름 역할을 한다. 사랑의 징교로 따뜻해진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줄 기회라고 전제했다. 또한 작년 7월 5일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한국성결신문 의뢰로 코로나 이후 신앙 인식에 대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에 대해서 성도 간 교제 및 공동체 악화 32.3%, 모이는 예배 감소, 주일 성수 악화 29.9%, 교회 신뢰도 하락 15.5%, 전도 및 새신자 유입 악화 14.9%, 대면 교육과 훈련 악화 3.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상락 명지대 교수는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예배와 제한된 모임으로 교회의 공동체성 악화를 경험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독교 공동체의 영적 자산인 환대와 섬김,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 진정한 공동체적 교회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예, 이번 2022년 우리 총회의 주제입니다. 총회장님이 지난 가을 노기에 새로운 한 해의 길을 맞이하며 새롭게 당선되셨는데, 이 한 해를 슬로건을 걸고 모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산하교회들은 이 주제를 한 해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영상까지 만들어서 꼭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건면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총회 주제에 따라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큰 주제로 이번 한 해 나아갈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우리의 비전은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하십시다. 코이노니아, 교제와 친교로 생명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 예, 생명이 나눔이 있는 공동체. 이것이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예.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방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 광고에 제가 실었는데요. 첫 번째 참여 방법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종교인 동아리를 통한 코이노니아. 사실 오후 찬양 예배가 드리면 매년 1월 첫째 주나 두 번째 주일날 제가 한 해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었는데, 지금 오후 찬양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본 예배 때 비전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코이노니아, 교제와 친교로 생명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실천해야 될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종교인 동아리를 통한 코이노니아예요. 예. 코로나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은 아마 점점점 좀 회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좀 소모임이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면 이 실천들을 하나하나 좀 실천하면서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교회의 가장 코로나 시대에 절실한 것은 성도 간의 교제가 끊겨진 거다.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된다. 박해의 시대도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이 교제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생명의 풍성한 나눔을 통하여 이 어려운 박해에도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다라고 설문이, 데이터가 그리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이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종교인 동아리를 통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지금 강릉교회도 오래전부터 이 사역을 저는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회들 제가 좀 마케팅했는데요. 뭐 다른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동아리별 모이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뭐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탁구로 모이고,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축구로 모이고, 또 우리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뭐 당장은 우리가 쉽지 않을 것 같고 3월이나 좀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리면 이제 하나하나 설문도 조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도 여러분도 함께 모집해서 진행할 텐데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강릉이 다른 지역보다 유명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커피잖아요. 그 카페 투어를 하는 거예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투어하면서 서로 수다방. 네.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이거 얼마나 큰 교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가 돼야 돼. 그 자리가 험담하고 뭐 수근수근하고 남 비판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돼. 그 자리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고 그런 자리가 우리 성령, 그게 성령의 교제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인 동아리를 통한 코이노니아 할 건데요. 그래서 종교인 1인 1동아리 우리가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코로나 상황이 좀 풀려지고 우리가 식사도 되고 오후 찬양 예배 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이 동아리별로 모이는 걸로. 그래서 월 1회는 반드시 동아리를 통하여 우리 코이노니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가고자 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제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해별 코이노니아.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미 했던 겁니다. 그때는 매월 마지막 주를 전도의 활성화 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둘째 주는 동아리별 코이노니아 하기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매월 마지막 주 해버리면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오후 찬양 예배를 못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매월 두 번째 주는 우리가 동아리별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이 전도예별로는 5주째 되는 달이 있더라고요. 1년에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5주째 되는 5월, 1월, 5월, 7월, 10월 이때는 5주째 되는 마지막 주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전도예별로 모여서 함께 또 코이노니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세 번째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늘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 가족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매달 우리가 좀 오후 식사도 되고 또 소모임이 또 오후 예배까지 들을 수 있다면 한 달에 2번이 고정적으로 코이노니아 모이는 거예요. 둘째 주는 어떤 모임? 동아리별로 코이노니아. 마지막 주는요 가족별로 함께 모이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5주째가 있는 달에는 마지막 주가 전도예별로 모이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와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이것은 세마 할당을 다시 좀 부활하고자 해요. 우리가 교육 대행진 할 때 몇 년 전이죠. 우리 교회학교 자녀를 두고 계셨던 분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세마 학당을 했는데 5월은 또 가정의 달 아닙니까? 또 어린이날이 있는 중요한 달인데 그때처럼 뭐 12주 이렇게 오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한 2주 정도만 우리 세마 학당을 통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토요일 날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인근에 함께 여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자녀와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교제와 친교로 생명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뭐라고요? 종교인 동아리를 통한 코이노니아. 두 번째는요, 전도해별 코이노니아. 세 번째는요, 가족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네 번째는요, 자녀와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구체적인 사항들은 차후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또 신청을 받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제와 친교라는 코이노니아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이 한 해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재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코이노니아, 교제와 친교로 생명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 이 비전 아래 회복과 성장이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